평안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또 믿고 바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된 동산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들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간단한 사진 또 몇 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상상으로 그려본 분향대의 모습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싸고 있고요.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었습니다. 채를 꿰었다는 것은 이 채를 꿰은 채로 두고 있다가 움직일 때는 사람의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짊어지고 운반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 모양의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번제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연기, 향기와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때 이 두 가지의 단과 대에 이렇듯 네 가지의 귀퉁이의 뿔 모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깥에 설치된 물두멍의 또 모형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번제단이 보이지요. 번제단도 네 개의 귀퉁이에 뿔이 달렸고 또 이렇게 채를 꿰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번제에 제사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에 수족을 씻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성막과 또 이렇듯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성전 뜰에 대한 성막 뜰에 대한 간단한 모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실 출애굽기 30장에는 주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분향단이고, 두 번째가 생명의 속전이고, 세 번째가 물두멍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각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막과 그리고 그 뜰은 향기로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대로 성소 안에,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앞에 성소에는 진설병을 두는 그 단과 또 등대가 있죠. 그것과 함께 휘장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그 위에 있는 속죄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 분향대에서 향이 피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상상해 보건대 이곳 성소 안은, 성막 안은 항상 이 향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성막이 후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이곳 거룩한 처소에서는 이 아름답고 특별한 향기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예배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분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보좌 앞에 올려지는 그 아름다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 주신 이 성전 또 성막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또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구약의 성막에서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나라의 예배에서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을 흠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고 또 미리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다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셨던 그 말씀이 또 구약 성막에서의 분향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은 단지 향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가 여전히 밤낮으로 하나님께 피워 올려드리는 분향의 향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기도하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속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금액인데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적게 내지 말고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하면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회막의 봉사, 성막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내 생명값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 감사를 표하자라는 것이 이 생명의 속전에 담겨져 있는 의미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의 유지와 보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우리 지역 교회의 그 예배 초소를 위한 유지와 운영과 보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나 또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신자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또 먹이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은 이 물두멍, 큰 대야에 담긴 물로 자신을 깨끗게 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물로 우리의 몸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발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발만 씻지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는 없으나,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 죄들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은 것을 간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바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또 씻어내는 이 물두멍의 이야기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자유가 우리가 남용하거나 또 값싼 것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사모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의 자소가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또 그 예배의 초소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숙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되어 올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고요.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그 순간이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린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또 오늘 하루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